자,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 15장 전체인데 이 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또 동시에 아주 부담스럽고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아마도 대통령이 돼도 그들이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시대적인 사명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통령을 통하여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긴 하지만 또 이렇게 대통령 하늘이 낸다는 말도 있잖아요. 또 돌아보면 우리나라 뭐 다 잘잘못이 있긴 있어도 그 시대에는 그 대통령을 세워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그 지도자에게 사명을 주는 것 같아요.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도 그를 떠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영광을 얻었다가 또 탄핵되는 것은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변화의 때에 와 있죠. AI 시대가 오고 굉장히 여기서 이렇게 잘 변화의 흐름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 변화의 때에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 혼란스럽게 나라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가라앉는 배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결정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었느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쉽게 버리는 분이 아니죠. 근데 왜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런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의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하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사람도 다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가축까지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명령일 수 있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또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뭐라 했냐면 죄인 아말렉이라 그랬어요. 18절 말씀해 보면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정죄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냐면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대적했다고 돼 있잖아요. 처음에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말렉과 아주 천천지 원수를 맺었어요, 하나님.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할 때 즈음에 신광야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손 들고 막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손이 내려오면 져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손이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관찰하다 보니까 패턴이 보이잖아요. 아,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구나. 근데 모세가 계속 손 들고 있었겠죠. 근데 팔이 아파. 이게 80이 넘은 노인이라 팔이 아파.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잡아서 다시 들어주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승리해.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승리는 뭐에 달렸다? 기도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달려있다. 사업의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아멘이세요? 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지는 거다. 우리의 싸움은 전부 다 우리 인생이 영적인 싸움인데, 사업이든 투자하는 것이든 목회든 자녀 양육하는 것이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든, 쉬운 일이에요? 부부가 사랑하는 거? 제일 어려운 일 같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게 여러분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이야 아주.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줘야 돼. 기도가 멈추면 여러분 부부관계도 깨져요. 아,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이해를 잘한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야? 뭐 알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아는 눈치네. 아, 기도 안 해서 그랬구나. 뭐 이런 눈치인데? 또한 그때 하나님께서 이때 뭘 하셨냐면, 아말렉과 내가 영원히 싸워서 그 이름을 내가 천하에 없게 해버리겠다. 이거를 여호수아에게도 들리게 하고 그 민족한테도 계속 외워 들리게 했을 거 아닙니까? 아말렉은 하나님과 천천지 원수다. 하나님께서 아주 없애버릴 거다. 근데 이 아말렉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냐? 이 아말렉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이게 누구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 백성으로 되지만 에서가 하나님 그냥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적그리스도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얘가. 근데 이 에서에게서 아말렉이 나와요.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시내산에 하나님과 언약 맺으러 가고 있는데 죽이려고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의도를 아시고 이것들 내가 아예 쓸어버리겠다 하신 거죠. 근데 이때 못 쓸어버리니까 어떻게 됐냐? 에스더 아시죠? 우리 에스더 여왕님. 이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했는데 누구 때문이에요? 하만 때문이에요. 하만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날 잡아서 다 죽여버리려고, 불임절 그때 다 죽이려고 다 계획 세우고, 이게 계획을 세웠을 때 이 에스더가 이제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는데, 그 하만이 누구예요? 아각 사람 하만이에요. 그 아각이 누구예요?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에요.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대대로 하나님과 원수제예요. 그 뒤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얘기를 동방박사를 통해서 듣고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전부 다 죽여라 했잖아요. 모든 아이를 다 죽여버리라고. 예수님 죽이려고 한 짓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출신이 어디예요? 에돔 사람 헤롯 대왕이에요. 에돔이 어디에? 에서잖아요. 에서. 이 에서의 후손 아말렉, 또 그 뒤로 하만, 그 뒤로 헤롯 대왕까지 적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들이에요. 이들. 완전히 하나님의 족속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건데, 이 사울 왕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사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가 꼭 이걸 감당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뭐 별일인가?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수가 있어요. 8절 말씀을 봐보세요. 8절, 본문의 8절 9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사울과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진멸했고 왕도 사로잡았어요. 근데 기름진 것,
어린 양, 또 좋은 것 이거 남겨뒀어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왕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울의 이 태도에 대해서 네가 내 말씀을 버렸다라고 해석하셨어요. 사울왕이 전쟁을 안 나갔습니까? 나갔죠. 싸우질 않았나요? 싸웠죠.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고 승리를 거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거 아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내 말을 버렸다고 얘기했다고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문의 11절 말씀 봐보세요. 11절에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은 사울이 그렇게 한지 몰랐어요.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자, 그가 전쟁에 안 나간 거 아니라니까요. 전쟁 안 한 거 아니에요. 온갖 수고 다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드리면 남녀, 아이까지 다 죽이고 가축까지 전부 다 죽여라. 이게 너무 좀 충격적이잖아요. 너무 좀 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심한 그 말씀이 핵심이라고요. 오죽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심하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좋은 거 그냥 데려다가 이렇게 우리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하나님께 제사 좀 지내고 백성들 보기에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이런 계산을 해서 그건 안 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을 신방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신방 가요. 뭐 좋은 신방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울왕 진영은 완전히 잔치 분위기였어.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사울왕이 그래요. 13절 말씀 봐보세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왕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했다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말씀에 순종했어 라고 말해. 전장에도 나갔고 싸웠고 아각 잡아왔고 다 죽일 것 좀 이렇게 하찮은 거지만 죽이긴 죽였지 않냐. 나는 말씀에 순종했어 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변호하고, 주님은 너는 내 말을 버렸어 라고 얘기하고. 근데 사무엘은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현장 가보니까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검사님 현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증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그 현장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14절 봐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양과 소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소리가 왜 들립니까? 자기는 나는 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증거가 남아요. 여러분, 불순종에는 증거가 남아요. 순종에도 증거가 남아요. 증거가 다 드러났는데도 사울왕이 순종했다고 때를 써요. 그 나름대로 이제 합리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합리화가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의 정직하다는 얘기는 자기 약한 거 다 얘기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리화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인정하라 이건데 15절 말씀 봐보세요. 15절에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누가 끌어왔다고? 잘 봐보세요. 누가 끌어왔다고요? 지가 한 거야, 안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끌어왔다고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거고, 또 누가 제사하려고? 백성이 제사하려고 자기들이 가져간다 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놔둔 거다. 그래, 뭐 하나님께 제사한다는데 괜찮지. 자, 핑계 대는 거죠. 지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백성이 한 거예요. 자기가 명령 한번 내리면 될 거를 뭐 자기가 다 허락한 거잖아요. 그죠?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게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아.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 백성들, 이 무리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이 돌아온 탕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비유하시죠. 예수님이 하셨던 거. 동생이 돌아왔어. 형이, 집안에 있는 형이 기분이 나빴어. 아버지가 막 잔치 벌여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형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래. 지 동생 보고. 지 동생이 아니야. 관계없어 나하고.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여준다. 당신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온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여주냐. 나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이 사울왕의 표현을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이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분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해도 부족할 판인데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이미 사울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울의 마음이 드러난 거죠. 그 말 듣자마자 사무엘이 변명하고 합리화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스탑! 이래, 스탑. 근데 본문 한국말에 이게 안 나와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말에는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렇게 나와. 근데 영어 성경이나 딴 데를 보면 스탑! 이렇게 나온다고요.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 셋업이지 이게. 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지 마라. 조용하라고.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간밤에 하신 말씀을 전해주겠다. 당신 말 다 거짓말인 줄 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내주겠다 하고 17절, 18절, 19절 나옵니다. 17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다 드러났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핑계를 대. 자,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기는 청종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아말렉 왕 아각은 왜 끌어왔을까? 자, 21절 봐보세요.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는데 뭐가 문제냐?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죠. 일단 이미 예배할 마음도 없어요. 제사 드리겠다고 가축을 남겼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결정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해석한 거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없이 예배하는 것은 헛된 예배다. 동의하십니까?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닌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헛된 예배가 된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은 받아들여지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헛된 예배가 된다. 가증한 것이다. 그런 예배는 주께서 토해내고 싶다. 자, 이사야 1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보면,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다 말씀하시면서도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내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평상시에 선을 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재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 너무 짜증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개념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찬양하고 주를 높이고 선포하고 이것도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하고 잘 준비하고 해야 되죠. 근데 예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이 정성을 다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예배할 때,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 그 주님은 그런 사람을 눈 크게 뜨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주시면 감동 따라 순종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거다 하고 결론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동기를 다 드러내요. 누굴 두려워한 겁니까?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만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든지 다른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다른 게 안 두려운데 자꾸 다른 상황들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거 되게 두려워하는구나. 이 한국 사회에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고 완전히 이렇게 만몬주의에 빠져 있는 이 한국 사회는 돈의 부족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해지면 자기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돈이 부족해지면 그게 자기가 심판받은 줄로 알아.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 알아요. 돈의 부족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막 주님이 암으로 쳐서 깨닫게 하려고 암으로 쳤는데 보험금이 들어오니까 감사해. 돈이 들어오면 감사하고 찬양해. 회개를 안 하고. 대신 물질이 줄어들면 무서워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오늘 상황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두려움으로 받고, 또 이게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내가 죽어도 안 이루어지기도 해요. 말씀은 내가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죽어도 안 이루어지고, 내 자식이 받고 또 자식이 죽어도 안 이루어지고, 그러나 결국 이루어지는 이런 말씀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난 순종한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게 어떤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잠깐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한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갔을 때 뭘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았다, 성공했다로 심판받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로 심판받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쉐마 말씀이죠. 쉐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에요. 사실상 이 사랑의 고품분이에요.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필요 없죠. 사실상 우리가 필요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나서는 너희가 날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내 존재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럼 이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건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내가 형제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한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좋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해끼치는 게 있어요? 그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느낌으로 사랑하고 막 다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러나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형제인데 저 아프리카에 이름도 모르는 그 까만 애 사랑하는 게 형제가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게 얼마 쉬워요.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칩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무슨 수로 주 앞에 증명을 합니까? 또 자기 자신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증명합니까? 그게 형제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뜻이 아니고,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하냐? 내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안다. 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면 나 구원받은 거 맞구나 하고 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기도할 때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할 거라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형제를 사랑하면서 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왠지 모르게 품지 않고 있으면 마음이 깨림직해.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상황을 주님이 돌아봐 주실까? 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들면 사울왕급인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 앞에 담대함을 얻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좀 꼴보기 싫어서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사랑 주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준대요. 자, 산수로 계산해 보세요. 뭐가 더 나아요? 꼴보기 싫은 채로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도 못 받는 게 나아요? 그냥 사랑해버리고 받는 게 나아요? 사랑해버리고 받는 게 나아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야, 생각해봐. 사랑하는 게 훨씬 이득이야. 얘가 꼴보기 싫어도 사랑해주는 게 이득이야. 내가 줄게. 요렇게 장치까지 다 걸어놨어요. 막 감동돼가지고 안 되면 계산이라도 하라고요. 아내가 꼴보기 싫어서 막 이러고 있으면 주님이 안 줘요. 우리 하나님은 장인어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장인어른이에요. 제가 경험상 내 아버지보다는 장인어른에 가깝다. 그래서 아내를 꼴보기 싫어하는 것보다, 이래가지고 내가 장인어른이 날 싫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주고 내 삶이 안 풀린다 뭐가 이렇게 사느니 아내를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세요. 그냥 덮어놓고 사랑해. 네. 좀 이랬으면 내가 사랑하지, 저러면 사랑하지, 이런 걸 왜 하지 말아요. 그냥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뭐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 이래야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면 계산이라도 해서, 아멘이십니까? 서로 지체간에도 저 새끼, 죄송합니다. 이게 평소에 쓰는 말이 나와버렸네. 저 꼴보기 싫지만 내 쟤를 사랑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얘를 안 사랑하면, 여러분, 이게 교회가 묶고 푸는 권세, 하늘문을 묶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 그랬죠.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묶는 게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묶여요. 하늘문이 닫혀요. 형제를 사랑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비밀 막 기도 엄청 세게 하고 누굴 미워해 보세요. 기도 응답이 안 돼. 기도 엄청 세게 하고, 야, 니 나같이 기도하냐?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가. 예?
응답이 안 된다고. 그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게 기도 응답의 비밀이에요. 그건 우리 인생 자체를 하늘 문을 여는 비밀이기도 해. 형제를 사랑해서 내가 이 형제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 마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요. 내 인사를 극대화시켜가지고 형제를 돕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형제가 확장되어 가는 거야. 인격의 성숙은 내 눈앞에 있는 형제만 보였는데 이제 교회가 보이고 그다음 민족이 보여요. 나중에는 이 열방까지 내 형제가 돼. 그냥 우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그 꼬마가 형제가 아니야 사실상.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숙하다 보면 걔가 진짜 나의 형제가 돼.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사는 게 이게 기도고요. 이게 기도 응답의 비밀이에요. 아멘이세요? 주님은 이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너희 날 사랑하지, 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게 전부라고 알려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음을 알아서 예수님 안에 성숙한다. 뭐가 성숙한 거예요? 은사가 탁월해져가지고 주의 음성을 다 안 보고도 다 알아, 이게 성숙한 거예요? 사랑이 성숙한 거예요. 은사는 사랑하도록 돕는 거예요. 말하잖아, 이 사람이 힘든 거 어려운 거, 뭐 너무도 포커페이스 잘 돼가지고 모르겠어. 근데 기도하면 이 사람이 힘들구나 하는 거 알아. 그러면 그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잖아요. 아멘. 제가 은사를 좀 받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읽어지기 시작했어요. 읽으니까 뭐 좋은 마음이 없어. 별로 좋은 마음이 안 느껴져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런 은사를 왜 주나? 이거 괜히 이 사람은 나한테 겉으로라도 친절한 척 하는데 속을 보니까 나를 안 좋아하고 있어요. 이게 보여요? 그럼 이런 은사를 못 알아주나? 또 이 사람은 되게 믿는 척 하는데 내 영이 느껴지는 바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 아니, 이런 걸 왜 보여주는 거야? 그냥 겉으로라도 그냥 살면 될 것을 왜 보여줄 거예요? 예, 중보하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랑으로 기도하라고. 그게 답이었어요. 그걸 왜 보여줍니까? 사람 힘들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를 사랑하라고. 아멘이십니까? 안타까운 건 사울왕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이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꼭 양면이고 같이 가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사울이 두려움에 빠졌어. 백성들을 두려워해. 백성이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워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단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한다 이거예요. 가난이 무서워 하고 뭔가를 선택하면 가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해버려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백성을 두려워해. 자기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줬어요. 그러다가 왕에서 쫓겨나잖아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해버려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사랑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기 두려울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세요. 만약에 사울왕이 백성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백성을 진짜 사랑했으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백성도 사랑했으면 백성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했으면 그 지체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믿음이 없으면 계산이라도 하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자녀를 천대까지 복준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3대, 3, 4대가 심판을 받고, 그럼 자녀를 사랑하면 계산을 하세요. 내가 주를 진짜 사랑하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겠구나. 그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지체 사랑하세요. 뭔 대단한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체를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울왕이 아말렉 왕 아합도 죽이지 않았어요. 잡아왔잖아요.
근데 아각을 끌어오라니까 이 아각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끝났도다 이러고 따라와요. 사무엘은 얘 죽이려고 부른 건데 아각이 오면서 진실로 사망의 날이 끝났다, 사망의 괴로움이 끝났다고 나온 거예요. 지금 모종의 사울왕과 아각 왕 사이에 모종의 계약이 있었음을 예고하는 얘를 불렀는데 얘가 왜 좋아하면서 나와? 사망이 끝났대, 사망의 괴로움이. 그러니까 사울왕이 생각보다 그 뒤에 훨씬 더 악한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진멸하지 않았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각 왕이랑 뭔가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부르니까 사망의 괴로움이 끝났구나, 이제 다시 연합하고 해봅시다, 이 짓거리를 하려고 지금. 아니 어떻게 이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냐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했어요. 그리고 왕을 계속해요. 그 다음 때 왕이 나오지 않지만, 왕이 나오고 결국 망하지만 사울 왕이 계속 왕으로 있다고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고 얘기라도 해주죠.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놓고도 누가 와서 당신 하나님의 말씀 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놓고도,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나 할 일 다 했다고, 그때 순종할 거 했다고, 다는 아니지만 했다고 할 거, 온전히는 아니지만 주님이 하라고 한 거 딱 그건 안 했지만 하려고 했다, 난 순종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건 안 해놓고 다른 거 봉사하고 뭐하고 섬기고 했으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 살았다, 이렇게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러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속는다는 거.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이게 아주 두려워요. 제가 진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뭔가 인생이 많이 꼬여있어. 근데 자기는 주님만을 믿고 살았대. 근데 과거를 좀 살펴보면 주님을 진작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사명의 길을 가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안 하고 다른 것만 열심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눈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 입은 거죠,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자기가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를, 진멸해야 된다는 걸 안다고요, 사울왕이.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냐고요. 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불순종에는 항상 이렇게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내 안에 정말 충만한가를 봐야 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없어요. 불순종한 사람은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있지 않아요. 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불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그 마음이 안 생겨요. 불순종하고 있는데 무슨 어떻게 주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의 일에 내 온 인생을 다 드리고 싶고 순종해왔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또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설정했냐. 우리 지체들을 섬겨야겠다, 이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내 인생을 이들을 살리는 데 써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헌신하는 삶이 매일매일 정해져 있느냐. 여러분 이걸로 좀 분별해 보세요. 불순종한 사람들은 절대 이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게 우리의 영적인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라고요. 핵심이 아주 간단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그러려면 말씀을 사모해라. 그 자녀들한테 말씀 전수해라. 근데 주님이 정리해 줬어. 그게 뭐냐면 지체를 생명 다해 사랑해라. 그러면 너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